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학생들이 하는 첼로든 바이올린이든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소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애를 위치를 한번 바꿔줘 봐요. 항상 지휘자한테 가려갖고 안 보여. 항상 이렇게 책상에 작업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을 꼭 들으면서 하거든요. 좋은데 보면은 성애가 없어. 가렸어. 이제 내일이면은 2024년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많이 마음 담고 또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왔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철로 역정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니 이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내가 주어진 일에 또 하나님 하시겠다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담는 것하고 또 그렇지 못한 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결국은 어디 차이가 나느냐? 오늘 나의 이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모하느냐, 알지만은 사모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떠한 환난도 또 손해도 어려움도 다 이기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 가졌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가졌습니다.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혜와 지식도 그렇고. 그런 솔로몬이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동안에는 그게 헛되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학생들 보고 그럽니다. 알바하니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학생 생활 살아. 평생 일할 건데 뭔. 근데 애들은 막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크잖아요.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언제나 그런 식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매력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들이며 시간을 쓰며 모든 것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손해도 겪었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소망에 선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믿음이냐 소망이 없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믿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을 역사를 통해서 반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왕조 시대에는 이제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왕조가 바뀌는 거죠. 애국 같은 경우도 요셉이 있을 때 왕조하고 요셉 이후에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역성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거 하나가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한두 명이 죽었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피 흘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까? 뛰어난 지식인들, 뛰어난 또 무예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무술도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칼이 오면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그 정도의 긴 시간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죽이고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처절했겠냐고, 얼마나 그 가치가 중요했겠냐고. 근데 그게 시간 지나가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왜 그랬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80년대 민주화 운동. 지금 여러분은 그런 장면을 안 봐서 모르잖아요. 옥상에 서서 신나 붙고 불 붙이고 떨어지고. 그래야 신문에 조금 나와요.
그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 밑에 열심히 일했던 현 지금 그 집권 세력들. 그런데 어느 날 안철수 씨가 갑자기 민주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누군데? 너 그때 뭐 했는데 네가 민주화 얘기를 해? 참 쟤 웃기는 애네.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우리 형님한테 이랬어요. 형님 속지 마세요. 쟤는요 오직 자기 보신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처먹었을 때 보세요.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연배가.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채에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 다음에 뭐 지금 현 대통령이 나와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대요. 그냥 웃지요 뭐. 체질이 공정과 상식이 아니에요. 자라온 배경과 자라온 성경, 살아온 삶 자체가, 검사 생활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는 생활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여러분 그런 장면 안 봤잖아요. 자기 신나 몸에다 신나 붙고 불 붙이고 떨어지는 장면을. 왜요? 민주화를 위해서. 누가요? 내 친구들이. 같은 나이 20살, 21살 이 친구들이. 그러고 뭐 이제 또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다 잘려가지고 그 밑에 한양대, 경희대 이런 데 오고 이제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서 민주화를 외치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시대의 그 민주화 운동의 세대. 근데 가만히 옆에서 같이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 똑같아. 그놈이나 저놈이나 싸우면 뭐가 되는 거요? 싸울만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거든. 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줬고, 뭐 TV에 나왔죠. 김시돌 씨라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은 본명이 김시돌 씨가 아니에요. 원래 연대인가 고대인가를 다녔어요. 그러다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럼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하다 보니까 공안 당국이 쫓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기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제 앞날까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모 쫓기면 자녀들까지 전부 다 모든 길이 다 막혔거든요. 옛날도 아니야. 그게 8, 90년대예요. 그때까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 고향에 산골짜기에 숨어본 거예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맨몸으로 깨나무 먹고 혼자서 살고, 사람이 미치지 않고 견디겠냐 그렇죠.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뇌질환이 와가지고요. 그런 민주화 운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386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세대. 그런데 다 부질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였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중국에서 이 공산화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위병으로 불리는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죠. 그런 공산화 운동, 사회주의 운동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 어떻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 어떻게 됐어요?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뭡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계속 역사적으로 통해서 반복되고 그 안에 한 개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민주화가 맞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사회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1910년대 1920년 살았으면 전부 다 공산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갔자, 생산수단을 같이 공유하자. 야, 이건 뭐 진짜 거절할 수 없는 그 아이템이에요. 주제예요. 저도 보면서 그래요. 끔찍해요.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공산주의자인데. 그렇다니까는. 그러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친구도 죽이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그 안에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 나고 멸망당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경랑 속에 있는 그 풍랑 속에 있는 조그만 낙엽배, 조그만 그 배 같은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얼마나 경랑 속에 휘달리겠냐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 소망 가운데 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은 아담에게 뭘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개는 교만한 들어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소개되든지 간에 이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외적인 조건을 한번 봅시다. 그때 당시에 기원전 8세기입니다. 여로보암이 8세기가 아니구나. 기원전 9세기입니다. 9세기 때에 여로보암이 부름을 받았어요. 900년 때 10세기네요. 10세기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 아는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 딱이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전 모든 지구의 인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그 완전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택함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그 수십만의 남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받은 한 사람, 여로보암. 그래서 네가 10지파를 네 마음대로 다스리되, 37절에 그렇게 말하는 열왕기상 37절에 네 마음대로 왕이 되어 다스리되 네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너희 집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유는 39절입니다. 다윗의 집을 우상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과 시작과 끝을 다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청년회 때 보니까는요, 많은 청년들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궁금할 거 뭐이냐? 결혼하겠지? 애기들 낳겠지? 살다가 시집 장가 보내겠지? 늙어서 죽겠지? 뭐 궁금할 게 뭐 있어? 다 정해진 거지. 두 번째 궁금할 게 뭐냐? 성경이 다 써져 있는데 뭐가 궁금해? 이거 보면 되지. 근데도 궁금해. 누구와 결혼하며 언제 결혼하며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내렸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저 길은 하나님의 길이냐, 여기가 하나님의 길, 저기가 안 계시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를 가도 상관없으니까 뭐든지 상관없고 살면 되지. 이렇게 완전하게 시작과 끝을 다 하려 받았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외적인 조건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있습니다. 엘리사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 옆에 있습니다.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해 줍니다.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다윗 왕과의 영화, 하나님 주신 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호받은 그 복을 본인이 누렸습니다. 완전한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내적인 조건.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경외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하더니 이 생명을 향한 소망이 내게서 굳건하게 섰느냐 안 섰느냐, 이 싸움 하나였거든요. 근데 뭐였었어요? 그 외적인 걸 다 갖춰놓고 그 싸움 안에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로보암의 오더나 인생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실패합니까?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여로보암은 소망을 이 땅의 성공에 두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왕의 자리라는 그것에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에 서느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에레미야 열왕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516년, 36년, 562년에서 536년, 6세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지금 200년 지났어요. 한 150년, 180년, 200년 가까이 지났죠. 722년에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이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땅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썼는데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숙군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랄멜렉과 아나멜렉에 드렸으며, 5개 이상의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신을 섬겨.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32절도 보고 갑시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랬어요. 자기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 중에라는 것은 자기 민족들 중에서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족속들 중에서.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겼느냐? 위로 올라가 보면 25절을 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 땅 신의 법을.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신관, 믿음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아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호와를 섬기던 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금송아지였잖아요. 금송아지 주정을 또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 흔히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불교도 믿고 교회도 다니면 성당도 다니면 셋 중에 하나는 지켜 죽었지 이런 소리.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 들어와 사는데 그 땅의 신을 안 섬겼더니 이 땅의 신이 노아해서 우리를 죽였으니까 이 땅의 신에게도 뭘 해주겠다? 노하지 말라고 제사를 드려주겠다. 딱 누가 하는 데가 똑같아요? 귀신에게 하는 것도 똑같죠. 이 종교 혼합주의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누가 만드는 재앙이죠 이것이? 그게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소망을 알되 소망이 내 것이 아니어서 이런 결과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것과 그것을 분명히 붙드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이제 혼합신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것저것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의 그런 습관이 있었죠. 들어오니 거라서. 근데 그게 이제 기원전 지금 이게 지금 7세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되면 진리가 돼버려요,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지금 2002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별로 가지고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원전 7세기 때요. 그때부터 이런 자기의 뿌리를 내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오늘날도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좀 이따 결론 부분에 가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러한 혼합주의 사상이 모든 세상 제국을 움직이는 큰 힘이었어요. 일단은 헬라를 봅시다.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가 비록 짧게 끝나긴 했지만은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을 하는 그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땅의 신들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아무 문제 없겠어요. 그냥 섬기고 뭐만 하면 되죠? 시인하고 조공만 내면 돼요. 그걸 그대로 계승한 게 누구예요? 그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가 1500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로마의 황제에게 제사 이렇게 시인하고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만 제사 지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세금 잘 내는 것만 하고, 그럼 1년에 한 번 로마 신에게 황제에게 제사를 그것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1500년을 봤어요. 그러면은 모든 역사가들이 로마의 강성의 이유, 로마가 지속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는 거.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가 되고 진리가 되고 추구하는 바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인문주의라고 말을 해요. 사람 중심의 세상. 그게 이제 인문주의라는 모습으로 중세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근간이 돼요. 종교개혁이 그것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실은. 종교개혁이. 그렇게 사람을 중시하니까 이전에 교회의 권위에 도전해 볼 만한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현지화를 해요. 현지화. 우리한테 아버지 뭘 했어요? 아, 당신들 조상한테 제사 지냅니까?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곧 성교도 신일 괜찮습니다. 같이 합시다. 현지화. 가톨릭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그거 현지화예요. 옛날에 그런 거 누가 어렵디다. 이렇게 만지는 거 이런 것들 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우리가 바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게 문을 연 게 여로보암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모자람이 아니요, 사람이 부족함도 아니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그 실패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번에 대선을 잘 한번 지켜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금 핫하게 보고 있는 인물이, 제가 너무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위프티. 스위프트. 어디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미국 성인 남자의 53%가 나는 스위프트의 팬이라고 그러니까 대선의 향방을 바꿀 만한 그런 이제 힘이 있죠. 계시록 17장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아, 이런 거였구나.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뭘 추구합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모토로 해요. 예. 근데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모토로 하다 보니까 성소수자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뭘 제거합니까? 경외를 제거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라는 이름으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향한 경외를 없애는 거예요. 정말 교묘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머릿속에 아마 거의 그게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뭘까요? 아니다. 그러면서 강경 보수 정책,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뭘 빼버렸어요? 사랑을 빼버렸어요. 적대시합니다. 누구를 적대시합니까? 이민자들, 뭐 그런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 적대시합니다. 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향한 경외도 버릴 수 없는 가치이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경건도 버릴 수 없는 가치이고, 하나님이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버릴 수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를 한 번 할 수 있는 데가?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정치하고 딱 연결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절대 경외와 경건과 사랑은 함께 못 갑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외와 경건과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려면 소망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설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소망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결국은 타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 정권이 위험하겠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 그겁니다. 뭘 보지 못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그날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에게 줄 상급을 줄 그날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단단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일이 쉽냐?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쉬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너 죽인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즘 민주화된 국가에서도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왜 국빈 방문을 5일 전에 취소를 해? 같이 못 가서 그랬을까? 참말로 그런 결례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김건희 제 힘이 얼마나 셉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대통령도. 그러니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아합은 더 핫바지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도망가가지고 그럽니다. 아니 나 차라리 나 지금 천국 데려가려고.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고 이 사람 이세벨은 나를 잡아 죽인다 그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만의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고민하여서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38절에 그러고 39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기도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줄줄 땀을 흘린 겁니다. 한여름에 공차보면 흘리는 것보다 더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그러고도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와서 또 봅니다. 보니까 제자들 자고 있습니다. 아이 새끼들아 기도 좀 하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혼자 다시 갑니다. 왜? 힘드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또 가서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또 내려서 보니까 또 잡니다. 또 자냐? 금세 또 자냐? 그 순간을 못 참겠냐? 제발 같이 기도 좀 하자니까. 안 합니다. 또 혼자 올라갑니다. 왜요? 아직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결단에 섰습니다.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왔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자. 끝났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한 여지하겠냐? 그러고 데리고 가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을 기도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 20분 기도하고 내려왔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늘의 뜻을 이루고 나중에 주어질 영광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핍박과 조롱과 배신과 대적과 위험과 환난 그 모든 것 속에서 육신의 싸움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는데요, 환난이 따라옵니다. 춥습니다. 못 먹습니다. 못 잡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자들은 있습니다. 기껏 복음 전할 때는 멸시를 당합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갈 힘이 없어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을 다 했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건 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줄 걸 믿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소망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 왕권의 핍박을, 가는 곳마다 위험과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어려운 고난의 전도자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오직 하나로 갔습니다. 뭐로 갔습니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천국의 부활이라는 그 상급 하나를 바라보고, 그 소망 하나를 바라보고 걸어간 겁니다. 그게 소망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역사가 반복하고 있는 왕정의 역성혁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삼국지를 한마디로 평해달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들판에 싸우다 다 죽은 이야기라고.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조조가 거의 100만 대군을 가고 적벽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죽은 인원이 최소 30만이랍니다. 여러분 한 달에 30만이 죽어봐세요.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겠어요. 그러면 그 30만의 부모 형제 자매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갑니까? 그러고 돌아와서 조조가 하는 말, 아씨 이번에 혼 좀 났네. 그러고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미쳤습니다. 완전히 아주. 이 역사, 반복되는 이 역사의 그 굴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과 내 후대와 내 가정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을 향한, 부활을 향한 소망에 서는 겁니다. 이 소망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혼합주의는 무섭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경제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잘 살아요? 그때가 잘 살아요? 우리 베이비붐 시대, 제가 베이비붐 끝자락에 살짝 걸쳤거든요. 여러분은 음식이 남잖아요. 그죠? 우리는 젓가락질 할 때 식구들 눈치 보면서 젓가락질을 해야 돼요. 고등어 한 토막이 자반이 고등어 상에 올라왔어요. 거기서 고등어 살 결 있죠? 결 있죠? 그 결 하나 이상 가면은 돼요? 안 돼요? 그 결 하나 이상 가면은 눈치 보여요. 그 결 하나만 떼야 돼요.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이에요. 그래서요, 어려서요, 저걸 한 입에 넣으면 어쩔까?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된다니까는요. 그랬다니까는요. 그러고 여기 5학년, 6학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집에서 다 가르쳐요? 안 그러면 한 놈만 가르쳐요? 못 가르치니까 한 놈만 가르쳐. 한 놈만. 다행히 우리 형님은 공부를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 밑으로 못 배웠어요. 저는 막내로 자랐으니까 특혜를 받은 거, 우리 집에서. 우리 처가도 마찬가지요. 큰 놈만 특혜를 받았어. 저는 막내라서 막내로 특혜를 받았는데, 그런 시대에 애기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낳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세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해요. 내 인생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결혼 못 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성도만의 유일한 특권이 뭐냐? 그게 소망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꿈은 있을 수 있으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인간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특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확실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소망을 견고하게 잡고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분명함을 알고 확실함을 알고
절대 스스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라는 그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23절 24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뭡니까? 지혜에 따라 밀어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스스로 내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완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는 예배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무릎을 많이 못 꿇었어요. 몸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항상 매년 하는 실수. 날이 따뜻해져 옷을 좀 가볍게 입어요. 그럼 몸이 살짝 춥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한 서너 시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며칠 지나잖아요. 그러면 감기병이 살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때마다 제일 조심해야지. 차라리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옷을 입고 있어야 해야 하는데 또 그래. 수요일 날 광양중학교 축구 시합하러 가서 몸을 좀 가볍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좀 그래도 오늘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만 내 힘으로 못 쓰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저를 속이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 목회자니까. 목회, 이건 목회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얼마나 간절할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말씀 받은 거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또 보입니다. 내 또 속았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서물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게 하셔서 소망에 세워진 자의 오늘의 삶,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과 사랑으로 충성된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철로 여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철로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는 그 악에 빠진 시작이 여로보암 왕이 소망 없는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준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든든하게 동행하는 삶에 애써서 승리하는 기도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소망의 경고에 선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